소중한 당신. 그래서 이게 우리 원로 초대 예배 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시낭독을 잘하는 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불러가 이 낭송하도록 했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낭송은 잘 못하지만 이때 피아노를 쫙 깔아주면 훨씬 낫죠. 자,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기에,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며 소유하셨기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당신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칭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책망하는 사람도, 나에게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게 환한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도,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 불평하는 사람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진실로 소중합니다.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도 소중합니다. 인생은 값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을도 소중합니다. 값과 을은 환경의 차이이지 생명의 가치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단 인간뿐 아니라 생명뿐 아니라 땅이 소중하듯이 하늘도 소중하며, 바다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산과 들도 소중하며, 푸른 풀밭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가도 끝이 없는 사막도 소중합니다. 열매 맺는 나무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나무도 소중합니다. 낮을 소중히 여긴 자는 밤도 소중히 여겨야 하며,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뿐 아니라 나에게 울음을 주는 자도 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진실로 소중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렇습니다. 있을 때만이 아니라 없을 때도 소중합니다. 소중한 교회 공동체여, 목회자들이여, 사모들이여, 당신들의 목장이 커도 소중하고 당신들의 목장이 작아도 소중합니다. 개척교회이든 약한 교회이든 농촌교회이든 도회지교회이든 당신을 아는 자가 많든 모르는 자가 많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앉은 그 자리까지, 섰는 그 자리까지, 사는 그 시대까지, 그리고 환경까지도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소중한 사람. 같이 부릅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부릅시다. 옆에 사람 손을 잡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잘 될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시작.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시라. 뭐라고요? 제가 진짜 잘하시네. 창세기 1장 1절은 5대어도 그거 내용이겠죠. 기대하시라. 개봉받고 항상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 기대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자, 오늘 저녁은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 누구의 손에 잡힐 것인가. 받아합시다.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 누구의 손에 잡힐 것인가.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영혼을 결정합니다. 또 귀한 예물 바쳤네. 조남분 성도님, 이정수 성도님. 저는 위장병으로 고생하다 기숙사 생활 3년간 하고 나니까 위장병이 걸렸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고침을 받았어요. 대장이 좋지 못하고 바로 눕질 못하고 옆으로 눕고 뒤에 등을 기대가 잠을 잘고 새우잠을 잘 때만 한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대장도 고쳐주셨어요. 저는 비행기가에서 죽을 고비를 당했고 아침 8시에 입항할 배가 오후 3시 반에 입항할 정도 태풍이 불어가 가도 오도 못하는 바다 위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겼고 병이 걸려가 우리 집 사람이 각서를 써주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고 했는데도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죽는 것은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야 죽는다. 그걸 깨달아서 마음대로 죽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사자를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용서하고 들으세요. 삼천포로 빠질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다가 죽을 팔자다, 예수 믿다가 천당을 팔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어야 되지. 괜히 나처럼 삼천포로 빠지다가는요 죽을 고생 안 하고 생각도 하기 싫고요 꿈에도 보일까 겁이 나요. 꿈에도. 제가 자가용수 애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자수성가한 자로선 제가 랭킹1위였어요. 그러고는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 얼마나 잘 나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확 불어버리니까요 2만원짜리 사글세 가게 들어가서 집이 3채나 있었는데 다 날라가 버리고, 지금도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해답밖에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저는 유류파동 때도 살아남았고요, 넘어져도 어떻게처럼 일어나고요. 왜? 시작이 무일푼했으니까요. 우리 가정이 망해가지고 공부할 형편이 안 돼가지고 쌀 2마리 돈 3만원 가지고 아버지나 공부하러 갑니다. 나는 아버지 도움 도울 수가 없으니까 쫄딱 망한 가정이니까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지를 떠나가지고 그 이후에는 부모님 도움 단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 친구 되는 교모차장을 찾아가서 우리 가정 망한 거 알죠? 나 공부하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다른 방법 없고 열심히 공부하면 장학금은 주선해 보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장학금 안 받으면 공부 못하니까 죽을 똥 살똥 모르고 공부해가 6년 반 동안 돈 한 푼 안 내고 학교를 다녔어요. 이런 저는 내려놓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 만들어봤어요. 올려놓은 것이 있어야 내려놓을 것이 있지. 뭘 내려놓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내려놓는다고 해도 뭘 내려놓는지 모르겠어요. 스펙은 내려놓는다고 없어집니까? 내려놔도 없어지지 않아. 버릴 것도 없어. 왜? 하나님 다 가져갔었는데 2만원짜리 싹을 빠지에 들어갔어요. 저 간접하기 싫어요. 한 3시간 하면 한 달러 갈 거예요. 넓은 집에 살다가 2만원짜리 싹을 세파이다라 문 열면 5집이 보여요. 세탁소가 보이고 화장실이 보이고 아랫방이 보이고요. 제가 키가 별로 크지도 않았는데 바로 누울 수가 없어. 방이 제가 뭐로 누워야 다리를 쭉 펴는데 거기서 4식구가 삽니다. 4식구. 우리 아들이 4,000명 되는 학교에 5학년 때 16개 봤는데 전교 1등을 했어요. 전교 1등 하니까 선생들에게 한탕 내라 그런 전통이 있다고. 불갈비, 그때 갈비집이요. 비쌌습니다. 60명 선생을 데려가 불가게 제일 큰 먹이 있어요. 5학년 전교 1등은 전교 학생 부회장이고 6학년 올라가면 자동 회장이 됩니다. 6학년 올라갈 단계에 우리 사업은 망해버렸어요. 선생들 눈치 빠르대요. 눈치 빠르대요. 우리 아들을 회장시켜야 되는데 망했다는 알고요. 우리 아들보다 공부 못하는 훨씬 못하는 영일병원 원장 아들인데 걔를 회장시키는 거예요. 그 우리 아들은 어리 회장 될 줄 알고 있을 때 딱 가니까 회장이 안 되잖아요. 가방을 들고 힘이 쭉 빠진 거로 터득 걸어오면서 하는 말이 아빠 회장 안 돼도 공부만 1등 하면 되죠 하는데 그때 내 심장은 칼로 도리는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봐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은 충격을 받아 회장 못해도 공부만 1등 하면 되지요. 이런 기가 막힐 공격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으면은요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아예 딴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예수 잘 믿다가 죽을 팔자다. 그런 각오로 예수 믿으세요? 믿습니까? 옆에 사람 우리는 예수 믿다가 죽을 팔자 믿어하시냐? 우리는 예수 믿다가 죽을 세상 팔자에서 죄송한데 우리가 늘 통하는 분 아니 그렇죠?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이요. 부인이 교회 가는 걸 말 안 해. 그런데 교회 나가다가 신방하면 앞문으로 들어가면 뒷문을 도망가 버리죠. 뒷문을 가 앞면 도망가 버리고 부인 교회 나가자 그러면 나긴 나간데 50대는 지나야 나가지. 어떻게 젊은 나이에 술도 좀 마시고 친구도 사귀고 50대는 지나야 나가지. 늘 그러면서 피파가 늘 나온다 그래요. 그래 자기 말대로 50대가 딱 지나는데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려가 호흡이 안 돼가 이제 목을 따고 여기다가 막 피를 긁어내고 막 산소 오길러가 시키는데 우리 부목사하고 같이 신방을 가는데 날이 더워 문을 쫙 병실에 일어났는데 여기 목 따고 막 피떡거리 쏟아내고 호수는 보고는 저는 그런 걸 워낙 많이 봐가지고 죽는 사람도 워낙 많이 봐가지고 좋고 면역이 되는데 부목사는 그걸 처음 보고는 그걸 보더니 놀래가지고 신방한 부목사가 목도에 쓰러져 버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써져. 그래가 또 난리가 났죠. 네?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러던 분이 여기 바람은 세죠. 말은 잘 안 나오는데 내 손을 붙들고요.
나는 말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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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람을 잘 몰라. 그러나 알아들을 수 있어, 나는. 이게 일로 바람이 나서버리면 말이 잘 안 되잖아. 하나님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은, 목사님, 목사님, 내 앞으로 예수 잘 믿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하는데, 내 손을 잡고 살고 싶어가지고요. 사람의 공통점은 생명에 대한 애착을 줬잖아요.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땅의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면 끝장나는 거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생명에 애착을 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살기가 힘들어. 때는 머저리 내가 늦어. 육신 영혼 구원은 받지만도 육신 구원은 받을 수 없어.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은 받지만도 강도처럼 육신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 우리 육신 구원도 받아야 상급받을 일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라 그럴 때는요, 병에서 구원받고 가난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아야 완전한 구원이요. 영혼 구원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육신 구원도 받아야지. 그래야 선교도 하고, 그래야 헌신도 하고, 그래야 충성도 하고, 그래야 상급받을 때 봐야. 여러분, 때 늦기 전에 지혜로운 자는 회개하고 미련한 자는 후회합니다. 후회도 회개예요. 늦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가면 다 회개합니다. 그때 예수 믿을 걸 누가 전도할 때 친구가 교회 가서 예수 믿을 걸 지옥 가면 다 회개해. 그러나 그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야. 후회야. 회개는 미리 하는 거고 후회는 늦게 하는 거예요. 늦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옆에서는 후회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봐요. 우리 교회 50대 지나면 교회 나오는 사람 4살인데 4사람 다 50대다가 다 죽었어요. 교회는 열심히 마지막 찬송 부르고 얼마나 열심히 잘 믿는데 결국 하나님 데려가더라고요. 그냥 두면은 또 그냥 상처로 빠질까봐 하나님 들어오는가 들어오는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저 이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만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예수 잘 믿다가 죽자 그 얘기하다가 갔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 잘 믿다가 가자. 이건 저에게도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에게 한가이고 나는 잘 믿으니까 여러분 잘 믿을 수 이게 아닙니다. 같이 나도 잘 믿기를 노력하고 힘기를 노력하고. 옛날에 천주교에서 나 때문입니다 하는 그 스티커를 만들어 자동차에 많이 붙여 다녔죠. 천주교에서 나온 거 메아쿨파라고. 메아쿨파 모두 나 때문입니다. 그 모두 나 때문이라는 말을 그 스티커를 어디에 붙였냐, 자동차 뒤에 밤바에다 많이 붙이고 다녔어. 근데 그걸 보고 주고 자동차 밤바 뒤에 붙이나 나 때문이면 내가 잘 보이는데 핸들 앞에다 붙이나 뒤에다 붙이나 않나. 왜? 뒤에 붙이면 뒷차가 보잖아. 지는 못 봐잖아. 이거는 네 때문이다 이 말이거든요. 나 때문이면 내 보이는데 핸들 앞에 다 붙여놓고 다니지 왜 뒷밤바에다 붙여놨어? 모든 사람들이 그건 너 때문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나 때문에는 의식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살면 가정이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국가가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다 하다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한국교회 하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 네가 한국교회야 이거. 하나님, 한국에 우리 목사님들 하니까 네가 한국의 목사님들 아이가. 하나님, 우리 한국 장로들하고 자꾸 목사님 싸우는 교회들이 가끔 생기는데 한국 네가 장로 출신 아이가. 그래 정신이 바짝 돌아오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가 살면 교회도 살고
내가 살면 가정도 살고 내가 살면 국가도 산다. 그 주제가 미주연합 집회를 했더니 조선일보 기자가 3일 동안 안방에 나와가지고 많은 강사들이 유명한 강사들 오는데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거 처음 들었다면서 3일 동안 조선일보에다 연재로 그냥 전면 광고를 해주고 연재로 실어줬어요. 조선일보에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 나만 잘 믿으면 내가 바로 쓰면 되는 거야. 그건 너 때문이 아니고 그건 너 때문에 그런 의심만 가지면 무슨 일이 있어. 내가 기도 많이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런 의심만 가지면요. 여러분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는 나 때문입니다. 시작. 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받아갑시다.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 누구의 손에 잡힐 것인가?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은 영육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비극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4장과 5장은 인간의 4대 비극을 해결하신 주님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4대 비극.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은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무덤사에서 거하면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미친 자였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본질이 뭐냐? 더럽고 악하고 거짓됩니다. 귀신의 본성이.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말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인격이 더러워지고 행동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들어가면 악해져요.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까?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까? 그 본성이 아니고 그 본성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물러가라 하지 않고 베드로 속에 역사는 사단을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 속에 역사는 사단을 미워해야지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은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교육자 생활하면요. 교육자의 심중을 몰라주는 게 참 안타까워요. 참 많아요. 해보니까 많아요. 어떤 때는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30년 40년 잘못된 신앙 고쳐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말하다 보니까 자극적인 말도 하고 충격적인 말도 하는데도 수준이 높으면 알아들을 건데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내가가 교회 하면 못 나와요. 가난해요. 골방에 살아요. 밥도 겨우 먹어요. 정부에도 돈 받고. 그런 가정에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신방을 보내고요. 어떤 때는 한 주에 한 번씩 보내요. 그럼 그런 가정에 빈손으로 가가 됩니까? 가난한 가정에 뭘 사들고 가야지.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나 시간이 들어가면 부교육자는 무조건 신방 보고 할 때 그런 데 갖다 체크합니다. 다른 데 안 가요. 많은 분들이 신방 안 가도 되는 가정에 많이 가고 신방 가야 될 가정 안 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 체크를 해요. 거기다 저는 행정 목회니까요. 늘 못 있으니까. 1년 돼봤자 예배 자리에 높다고 못해. 그럼 갔어라도 예배 드려줘야 되지. 그래야 신앙 유지되지. 여러분 그 자리를 채웁니까? 연보가 나옵니까? 그런데도 교육자의 에너지와 교회 재정이 얼마나 소모됩니까? 그 심정을 교육자의 심정을 교인들이 알아주면 좋은데
알아주면 돼. 몰라주는 경우가 참 답답할 때가 있다. 이게. 목회를 해본, 이제 목회를 마친 마당에서 사명은 끝이 없죠. 그 담임 목사는 제가 끝났잖아. 하는 얘기인데, 아무런 소득이 없어. 외형적으로 볼 때요. 주석이가 자리를 쳐보나, 연보가 재직 넉넉하더라나. 그런데도 계속 시간 보내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 속의 역사는 악령을 미워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을 나가요. 제가 교도소 선교를 장목했는데 장기수들요, 무기수들 몇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이분들은요, 교도소가 옮겨져도 편지가 오고요, 목사가 부산 있다가 서울로 와도 어떻게 알고 평생 교도소에 생활하니까 편지가 와요. 편지가 와요. 우리 교회 앞에 박상누구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미국 유학을 갔어. 공부는 안 하고 노름에 빠진고 하는데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하니까 이 조직폭력배들이 돈을 대주고 있는데, 그런데 돈거리한테 조직폭력배가 다 개입되어 있잖아요. 거의 다. 그 유학하시니까 돈도 있는 것 같아. 계속 하니까 돈을 막 비싼 이자를 받고 막 대준 거예요. 그 이게 막 자꾸 누적되니까 엄청난 빚을 졌는데, 조직폭력들이 이번에 방학 때 한국에 가면 무조건 돈 안 갚으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방학 때 고향한테 조직폭력배가 두 사람 따라왔어요. 호텔에 딱 가면서 방학 끝날 때 돈 안 가져오면 너 죽는다. 그래 마치고 이제 방학 끝나고 학교를 가려고 돈을 달라니까 학교에 필요한 돈하고 그 사이 벌 것만 주지, 그 어마한 노름에 이런 돈을 주지. 노름에가 이렇다 소리는 안 하고 무조건 얼마를 돌려 수천만 원을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주죠. 어떻게 줍니까? 돈 있어도 못 주죠. 그러니까 막막하잖아요. 가면 조직폭력 죽겠지. 아버지는 돈 안 주지. 그리고 아버지를 찔러드리죠. 이 청년이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사고를 치를 때는 목사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 줄 알고 있는데 내가 그 교회 앞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나는 무기수로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데 몸에 병이 들었는데 약 사먹기 위해가 돈 한 5만 원만 붙여달라고 그런 편지가 올 거예요. 그런 편지 참 많이 와요. 어떤 단은 편지가 막 깨알같이 막 5장 6장 이래서 가지고 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읽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무직은 내려줘. 야, 너가 읽고 여기 핵심만 요약해가 올라온다라. 야, 그거 다 읽다고 내가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한두 장 아닐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연말 되면요, 도와달라는 편지가 300통, 400통 오는데 60교회로 끊어버려. 그 돈 들어오게 마찬가지. 그거 다 읽기도 힘들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살더라도 어떤 입장이더라도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믿습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네? 악한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악한 영이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 역사하는 악령을 미워해야 돼요. 귀신은 여러분 더럽고 악하고 거짓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자신의 능력으로 악령의 세계를 제압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장 35절로 41절은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명령하심으로 자연의 힘을 다스리는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불치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35절로 43절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즉시 일어났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요즘 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육신 구원도 받고 영혼 구원도 받게 된 사실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12살 된 소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 기적은 그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살려줬어요. 죽은 자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생길 수 없어.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런 귀신 들린 자나 가정주부 여인이나 12살 먹은 딸이나 상관없이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치유와 소생과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인생의 4대 비극이 여기 나와 있는데 4대 첫째는 악령에 사로잡혀 사는 비극.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은 비극의 뿌리입니다. 비극의 뿌리. 그래서 귀신이 지배하는 나라는 다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일본이 여러분 기독교 인구는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정직하고 이런 거. 그래서 세계에서 부강국이 됐는데, 그러나 일본이요, 귀신이 700만 가지래. 700만 가지 종류가. 그래 귀신을 섬기니까 잘 살아도 불행해요. 전 국민이 지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지진에 대한. 한 번은 제가 기타센주역에 내렸는데 비가 갑자기 소나기 따라오는데요. 따라오다 천둥이 딱 치니까요, 학생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걔가 막 그냥 상가로 그냥 지하실로 막 들어가는데요. 학생들까지도 저 지진 교육이 돼가 지진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요, 천둥 치니까 막 뛰어가지고 빌딩 속으로 들어 날리고요. 야, 그걸 보고요, 일본 참 불행한 나라다. 후지산 밑에 그 온천이 좋다여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저를 인도에 갔는데, 그 무슨 프린스 호텔인가 무슨 호텔이 있어. 거기 이제 온천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여자탕 남자탕인데 여기 가려는데 위에 천장은 안 가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소리만 멍멍멍 돌리고 이쪽 소리 멍멍 돌리고 그래요. 근데 온천이 좋기는 좋더라고요. 온천하고 나니까 무좀이 나왔어. 무좀이. 그래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온천을 나오는데 천둥이 딱 치니까 여자들 목욕통에 괴성을 들고 와! 근데 난리가 났거든요. 놀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어린아이가 진이 돼 공포.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다른 나라 가면은 땅 사놓고요, 땅부터 먼저 사고요. 땅부터 먼저 사고. 제주도 한 마을에요, 일본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뭉쳐 살고 중국 사람들이 마을에 뭉쳐 사는 동네가 있어요. 불행한 나라. 악령에 사로잡혀 살려면 불행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요. 두 번째는 불치병의 비극입니다. 저희 가정도 호주가 죽을 병이 걸려놓으니까 옷 팔고 밥 팔고 온 가정에 검은 먹구름이 들어져 있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병은 확실하니까요. 노래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이 불치병의 비극.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이 병. 이 병이 가정의 비극을 몰고 옵니다. 부부 사이의 행복을 파괴해버립니다. 고통과 외로움에 신음하게 됩니다. 이 병이 여자의 일생을 만들고 한많은 인생을 만들어버립니다. 한많은 인생. 그리고 자연재해의 비극입니다. 자연재해.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고 이 자연재해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일어날지. 자연재해의 비극이 있어요. 자연재해. 그리고 죽음입니다. 더더구나 자녀의 죽음은 평생을 가슴에 슬픔으로 새겨져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 동생이요, 조카가 키가 1m 97이요. 기타 잘 쳐요. 노래 잘 불려. 똑똑해요. 그래서 일찍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자기 인생 계획을 하려고 지원회가 해병대 갔는데 겨울에 해병대 훈련이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요. 바다에다가 한겨울에 보드 타고 30명 싣고 가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빠뜨려 보드는 가보고요. 3시간 거의 보드가 오는 거예요. 한겨울 바다에. 그것을 자기가 살아남아야 돼요. 이런 훈련을 시킨대요. 그런데 몰랐는데 심장이 좀 약했던 모양이라 그 이후에 심장이 병들어가 결국은 그 때문에 죽었어. 용사고들의 관이 없어가지고 특수관을 맞춰서 왜 1m 97cm짜리 관이 없어가지고 맞춰간 건 없어가지고 별도로 맞췄어. 그 가슴의 상처 때문에 내 동생도 병들었어. 아들을 잃어버린 그 가슴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 자녀의 죽음은 평생을 가슴에 슬픔으로 새겨져 지워지지 않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4대 비극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불치병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성경을 다 폈어요. 손을 잡았다, 손을 떼었다, 손을 얹었다는 말이 반복된데 신구약 성경 중에서 손에 대한 기록이 손을 댔다 가장 많이 집결되어 있는 성경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폈죠? 마가복음 몇 장요? 5장은 몇 장 다음에 나오고? 자, 보십시다. 23절 보십시오. 23절. 찾았습니까? 몇 장 23절요? 무슨 복음?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해요. 자, 그 위에 손을 얹어서 나오죠? 그 다음에 27절을 보십시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나오죠? 28절을 보십시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있죠? 30절을 보십시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있죠? 31절 보십시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리고 쭉 넘어가 41절을 보십시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 옷에 손을 대니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여러분,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은 치료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은 문제 해결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은 고통을 해결해 주는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은 슬픔을 멈추게 하는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은 죽은 자도 살리는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누구의 손에 잡힐 것인가,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요, 교회의 앞날을 결정하는 거요,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을 결정하는 거요. 누구의 손에 잡혀 살 거냐,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이냐. 이 여인은 의사의 손을 잡았으나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잘못 잡은 손, 잘못 잡힌 손의 비극. 잘못 잡은 손, 잘못 잡힌 손의 비극.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의 손에 잡혀 사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의 손에 잡혀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혈류병든 여인은 돈을 의지하고 의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노력했으나 성경은 말합니다. 헛수고였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중요하고 스승이 중요하고 대표가 중요하고 먼저 된 자가 중요하고 대통령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이 좋은 본을 보이면 그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요. 나쁜 본을 보이면 그 사람 죽으면 괜찮지 싶었는데 그 사람을 본받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악순환이 계속돼요. 저는요 100주년 기념 집회를 여러 교회 가서 106주년 기념 집회 강사로도 갔는데 그 교회 가니까 우리는 106년 될 동안에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분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교인 100명도 안 되는데 20년도 안 되는데 교역자가 5명, 6명 바뀌어지고요.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북한의 공산정권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손에서 종교의 자유도 언론의 자유도 거주 이동의 자유도 없어요. 지금도 귀신의 손에 잡혀 사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결혼 날짜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요. 귀신의 손에 잡혀가지고 이단 사상에 사로잡힌 자들,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자들, 우상 샤머니즘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 영원한 비극이 예비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비극적인 삶을 사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국가나 가정은 결국은 다 망해요. 결국은 다 망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손이나 우상의 손에 잡히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는 자들의 손에 잡혀 살면 안 돼요. 늘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러면요, 나도 인간인지라 영향을 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앉는 자리가 다르고 교제하는 것이 다르고 다르다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 안 맞는다. 복 없는 교제는 안 한다 이게. 안 한다 이래. 중요한 얘기요. 중요한 얘기. 한번 물어봅시다. 생수에다가 구중물을 섞으면은 구중물이 손해봅니까? 생수가 손해봅니까? 저는 어려운 거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에? 이걸 여러 원리를 알아야 돼요. 또 물어봅시다. 99가지 보약이 들었어. 한 가지 독약이 들었어. 독약 효과가 99대 1로 나타납니까? 99가지 보약은 아무 필요 없어. 독약 효과만 나타나. 독약 효과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각종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분별력을 줬어요. 믿습니까? 아, 이러면 내 신앙이 손해본다. 분별력을 가지고. 명령 무조건 그냥 안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99가지 보약이라도 한 가지 독약이 들어가면 99대 1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보약의 효과는 하나도 없어지고 독약의 효과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교제. 저는요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별 덕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안 가요. 나보다 소리도 안 해요. 안 나가버려요. 안 나가버려요. 그래가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요. 제가요 총대 15년 13년 나가서 막 장로들 고정표가 375표는 있어요. 총회장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통합적 여기 곽선희 목사님 세례 1호 장로님이 저하고 절친한 사이인데 목사님 총회장 하십시오. 내가 돈 대줄게. 저는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하죠. 누군가가 정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정치 때문에 내가 목사 됐는데. 그러나 나는 받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나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가 사단이나 우상의 손에는 잡히지 않을 때도 신앙에 배울 것이 없는 사람과 교제하고 잡혀놓으면요,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너무 순진하던 사람이요, 너무 순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콧구멍에 바람이 들어오더니 변질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부산에 김마태 장로님 계셨는데요. 그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일찍 죽었잖아요. 저희 동생하고 절친한 친구였는데 이분이 처음 은혜 받아가 어려운 신학생들을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시켜 목사가 된 사람이 40명이야. 자, 지가 공부시켜서 목사가 40명 되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해. 목사로 보기를 예사로 시시하게 보고요. 목사님들이 그 공부해서 장로님 이렇게 사니까 그래도 여전히 겸손해야 되는데 나중에 교만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쳐버리시고. 그래서 교회 문제 일으키고 하니까 치료를 시켜놓으니까요. 숨지기 전에 목사님께 제발 이 치리 풀어달라고 하소연 하나. 저 친구 장로님 부친은 유언하면서 아들 유성재 불러먹고 비참하게 죽으면서 얘들아 너희들 다 객지에 사는데 어떤 있더라도 목사님 앞에 불평하는 원망하지 말고 정 마음에 안 맞으면 다른 교회 가든지 절대로 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그걸 마지막 요원을 하고 죽었어. 이신호 장로라고 그 장로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남부산교회 장로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요원하고 죽었다고. 그래 자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마음이 안 맞아도 절대로 안 하기로 마음에 작정했대. 왜? 그 모습을 자기가 보고 나는 안 이래야 되겠다. 누구의 손에 잡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못 잡힌 손, 잘못 잡은 손의 비극. 사람은요, 어제도 말했지만 나쁜 것은 배우기 쉬워요. 좋은 것은 힘 안 쓰면 안 돼요.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사 대접하는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아침은 호텔에서 먹고 점심 저녁 이제 사는 사람과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 만나가 고침받았고 망했다가 회복된 간증을 하는데 식사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거든요. 강사가 은혜 받으면 그 집회는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간증, 은혜 받은 사연들을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잘못 잡은 손, 잘못 잡힌 손의 비극. 왜 좋은 거나 본받고 나쁜 것만 본받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볼 때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만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담의 시대는 선의 시대요. 범죄한 후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시대요. 예수님 오시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시대요. 악은 뽑아가지고 영원히 무적행에 가다 여가지고 영원토록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천국에는 악이 없기 때문에 선만 있기 때문에 저 하늘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해요. 성령의 역사도 있고 악령의 역사도 있고요. 내 하나를 봐도 틀림없이 장점이 있고 틀림없이 단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단점 보고 비판하기보다도 장점 보고 배우려고 해야 하는 그런 인생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도 장점 얘기는 안 하고 그 소수의 단점을 끄집어내가 비판하고 인격 모독하고 그런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불행입니다. 불행이요. 자기도 불행이고 그걸 본받는 자녀들도 불행이에요. 불행이요. 여러분, 우리 좋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좋은 결심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잘 잡은 손, 잘 잡힌 손의 행복 받아갑시다. 잘 할 때는 부드럽게 해야 되겠죠. 잘 잡힌 손에 행복, 잘 잡은 손에 행복. 믿습니까? 네. 여러분요, 잘 잡은 손, 잘 잡힌 손에 행복. 저 잘 잡혔다고 생각됩니까? 어때요? 네? 남의 목사도 얘기 좀 해봐요. 오늘 저녁 한번 떠나가지만 나 같은 사람 안 잡혔으면요, 저 성질 개박합니다. 싸움하면 딱 하면요, 너 안 죽으면 내 죽습니다. 성질이 그래요. 너 안 죽으면 내 죽. 2판 4판이요. 한번 딱 시작하면요. 그래서 법조계에서 교회 분쟁할 때 내가 그 교회 책임다니까 공기가 그 사람하고는 아예 싸우지 말해. 그런 공기가 들릴 정도였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나는 예수 안 믿었으면은 사업 망했을 때 99% 내 돈 떼먹은 사람은 죽여버릴 거고 나도 죽을 거예요. 그런 성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잡아주시니까, 할렐루야. 네? 잡아주시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네? 쓰임.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노숙자 생활해도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이상하다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아들. 탕자는 아버지 아들. 노숙자 생활해도 돼지우리에 살아도 아버지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택함받은 것이 아니고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혈류병든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나가고 계시고 제자들은 둘러싸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으니 12년 동안 피를 쏟는 병으로 고생하던 불치병 환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당시 상식으로는 피를 쏟는 병은 부정한 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당시에 여인들의 위치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감히 몸에 손을 대거나 손을 붙들고 하소연할 수는 없지만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만 잡히면, 여러분의 사업을 주님만 잡아주시면, 여러분의 자녀들 주님만 잡아주시면 할렐루야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어오잖아요. 그렇죠? 새벽 기도 나온다고 특별 수당 줍니까? 그렇잖아요. 바치고 물질 바치고 시간 바치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압박과 서름 받으면서 안 입고 온데도 돈 받으려고 자꾸 견디면서 번 돈 하나님께 바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주님의 사랑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아요. 딴 생각하지 말아요. 한 번은 50대 이상 되는 여자가 그저 하여가 몸에 얼굴에 벌써 병자란 혈색이 다 드러나요. 등록을했어요. 상담을 하는데 처녀 때 찬양 때 열심히 했대. 주일학교 교사 됐대. 근데 현재 신랑하고 부잣집 아들 때 결혼하려니까 선보고 결혼 약속할 때는 교회에 가는 것은 안 말리겠다는 약속을 받고 불신 결혼을 한 거예요. 워낙 잘 살고 또 남편도 잘생겨요. 했더니 처음에는요 교회 가는 안 말리더니 조금 지나니까 막 주일날 둘이 한 주만 빠지고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이러더래요. 그리고 남편하니까 안 갈 수 없이 갔죠. 그 다음에 애 하나 딱 넣으니까 그때부터는 남편이 아주 명령조야. 그래서 한 주일 두 주일 빠지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났는데 50대가 지나도록 30년 가까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남편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자기는 병들었어요. 돌파구가 없어요. 그때서 깨닫고 끄끄정하게 해가지고 천부여 어이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교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빼앗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손해보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겠다는 생각하지 말아요. 받아줍시다. 다시 강조합니다. 나는 예수 잘 믿다가 죽을 팔자다. 믿습니까? 팔자가 예수 잘 믿다가 천당할 팔자인데 무슨 다른 짓을 한다고 노력해. 다른 짓 가란다고 노력해. 여러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병의 장애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요, 요 말씀은 여러분 입에 씹지도 말고 꼴깍 넘겨야 돼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 자 보십시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준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 어린아이가 나 붙들고 가는 거하고 내가 어린아이 붙드는 거 달라. 어린아이 잘못 가면 또 해 딱 들어가지고 옮기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한 손은 주님의 손에 잡히고 한 손은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잡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하고 뒤가 캄캄하고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노마의 기병대가 따라와도 좌우에는 절벽이라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열려 있어. 하늘을 누가 막을 겁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을 잡고 계시잖아요. 잡고 계시요. 잘 잡은 손, 잘 잡힌 손의 행복.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심이로다.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 힘들죠? 앞장서 일하니까. 그러나 주님이 잡고 계셔. 믿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힘들죠? 어떤 때는 힘들죠. 어떤 경우 사업도 잘 안 되고요, 자녀들 암들도 안 열릴 것 같고,
인생 살아가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로 단순하지 않아요. 한 고비 넘기고 나면 또 한 고비가 오고, 이거 해결되면 저기 또 나타나고, 그게 인생인데. 그러나 우리는 동굴을 헤매는 자가 아니고 터널을 지나면 밝은 태양이 비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터널만 지나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병에 부딪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병고침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만나면 되겠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해 주시면 고침받을 수 있구나. 이런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고 있는 재산 다 날렸지만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은 고칠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그 여인을 회복시켜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날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자꾸 키워야 돼요. 감기 낫는 믿음하고 암병 낫는 믿음하고 달라. 같은 믿음이라도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적은 믿음이 있어요. 문제보다 믿음만 크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 문제보다 믿음만 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큰데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적으면은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적어가지고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음 키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키우려고 때때는 환난도 줍니다. 징계도 줍니다. 믿음 키우려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구원했다 그러고요. 평안히 가라. 영혼 구원, 육신 구원 다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여인은 병에서 자유받아 건강이 회복될 뿐 아니라 영혼 구원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예수님이 해결 못할 문제는 없어요. 예수님의 손을 대는 자, 예수님의 손을 잡는 자, 예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힌 자는 영혼 구원받고 육신 구원받는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 주소서.